15절로 우리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73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다 같이요.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당신은 신앙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당신은 신앙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문자가 왔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번에는 대장암 진단을 받을 차례입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자를 받을 때 때로는 시간을 내어 검사를 받게 되고요, 때로는 시간이 없어 검사를 못 받기도 하지만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나의 연약한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검사를 하는 이유는 연약한 곳을 발견하여 내가 치료받기 위함이요, 내 몸을 뭐예요? 더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육체적인 어떤 건강검진은 어떤 분들은 빠지지 않고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에 대한 건강검진은 어떤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검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하다가 신앙 건강 검진이 몇 개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발견해서 제가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체크해 보았는데 묻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묻는데요. 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드렸습니까?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될 삶을 기대하며 예배 드렸습니까? 또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묵상한 말씀과 기도 후 순종하고 있습니까?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을 기대하며 만나고 있습니까? 기대하며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 교회 데리고 온다가 아니라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나바처럼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있습니까? 건강에 대해서는 질문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식사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수면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왜 신앙 건강 검진에 왜 이런 건강이 들어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몸입니다. 제 몸이 하나님의 몸이라면 건강 또한 우리가 잘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정과 이웃에게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한 30가지 이상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점수 10점이 만점이라면 5점, 3점도 있고요. 이게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런 신앙 건강 검진표를 여러분께 드린다면, 체크한다면 나는 몇 점이나 나올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 건강 검진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앞서 나오는 문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왕이시지만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십니다. 이게 신앙 건강 검진이에요. 나는 겸손한가? 하나님 안에서. 또 한 가지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분명히 멀리서 보면 잎사귀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볼 때 잎사귀가 풍성하니 뭘 기대하겠습니까? 야, 저 나무엔 열매가 있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갔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잎사귀만 무성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과연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이 아닐까?
실제적인 말씀의 열매는 내가 맺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전체 문맥을 보면요, 마가복음 11장의 앞뒤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앞에와 뒤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저자인 마가는 의도적이에요. 오늘 본문 성전 청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앞뒤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가 의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와 성전 청결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생뚱맞은 본문 같지만 전체를 읽으면서 문맥이 연결이 되고 의미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연결이 될까?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성전 청결 사건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여름 사역도 하고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입니다.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정말 그 안에서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도시와 가정으로 나아가 순종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딱 어디에 비유가 되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교회같이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늘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는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 교회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어.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것,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 그건 교회의 이야기고 그건 목회자의 이야기고 그건 누군가 다른 사람의 문제지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런 말씀을 볼 때나 들을 때나 자꾸 말씀을 회피하는 게 뭐냐면 나는이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죄에 대해서 약하거든요. 인간은 뭔가 들추어지고 발견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꾸 감추려 하고 뭔가 자꾸 회개하기보다는 그냥 기쁘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넘어가길 원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생활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 들춰내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려 모였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잘 세워나간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너의 교회의 모습과 너의 모습은 바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와 용서에 대해서 신앙 건강 검진을 하는데 좀 더 뒤에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는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다 집에서 키워보면 그 나무의 가지들이 본 나무 뿌리에 잘 붙어 있을 때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무가 시들거나 어느 순간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을 주지 않을 때, 햇빛을 충분히 쐬지 않을 때, 바람을 쐬지 않을 때 그 나무는 뭐예요? 점점 병들기 시작하고 점점 그 잎은 떨어지고 가지조차도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가지에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붙어야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어떤 모양이든 괜찮습니다. 말씀이든 기도든 훈련이든 어떤 형태로든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 나는 어디에 붙어 있는가? 지난 한 주간 어디에 붙어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내 스스로가 대답을 하면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내가 물질에, 내가 건강에, 내가 친구에, 내가 직장에, 내가 뭔가 관계에, 뭔가 내가 취미생활에, 뭔가 다른 거에 내가 그걸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온전히 붙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성장반 수료하신 분들 거의 오른편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요, 지난주 숙제 없었죠? 12주 만에 숙제 없이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정답이에요. 훈련 받을 때는 얼마든지 훈련을 통해서 내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훈련 후에 과제도 없고 숙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어디에 붙어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들의 신앙 건강 검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붙어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이든 기도든 교제든 전도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일에 자꾸 물을 주고 햇빛을 쐬게 하고 바람을 통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나에게 붙어 있을 때가 쉽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그러니까 일주일이 온전히 뭐예요? 내가 중심인 거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기쁘면 되고 내 위주의 모든 스케줄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은 나에게 붙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에 대해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 분노의 첫 번째 대상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지요. 13절과 14절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마 예수님이 멀리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 무화과 나무는 3, 4월이면 열매가 익기 시작하고요, 한 6월, 7월이면 이제 모든 열매가 익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특성상 잎사귀가 열리면서 열매가 같이 열리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가까이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볼 때 분명히 잎이 무성했는데 가까이 가서 열매가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무화과 나무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아마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예수님이 저주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나? 하나님 날 떠나셨나?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 문제 앞에서, 직장 문제 앞에서, 관계 문제 앞에서, 교회의 모든 문제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들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어에 보면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라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앞으로 너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지금 즉시 너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한 거라면, 심판은 앞으로 너가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생활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한 게 아니라 심판의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에 보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건너편 동네를 보시고 심판을 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900년 전입니다. 그 뒤에 900년이 지난 시점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님이 절대 저주한 거 아닙니다. 저주한 게 아니라 심판을 명한 것입니다. 너가 이렇게 살면, 너가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심판의 개념으로 오늘 받아들인다면 어때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주님이 저주하는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계속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하면 너는 말릴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전혀 열매를 제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말하지만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려 돌아오기를,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간증문에 우리가 들었듯이 정말 모태신앙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또 중간에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시간을 통해서 뭘 깨달았죠?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은, 우리 인생의 시험은 저주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나는 과연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만 무성하지 않나? 과연 열매는 있는가? 이것들을 자꾸 내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님이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가 무엇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다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니라 정말 종교 생활이 아닌 복음 생활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인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운 건 뭐냐면 무감각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부간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무감각이에요. 아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남편이 어떤 말을 해도,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해도 감각이 무뎌져 버립니다. 아니, 얘는 원래 그래, 잘하면 원래 그렇지. 이런 무감각이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어느 순간 내가 오래 몇 년 하다 보니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무감각해집니다. 어느 순간 은혜를 받지 못해도 처음에는 어떡하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막 예배 시간 일찍 오기도 하고 기도하고 뭔가 한 주간 정말 예배를 해서 기도했는데 은혜를 안 받는 게 무감각해져 버리니까 뭐예요? 이제는 뻔한 거죠. 예배에 기대가 없습니다. 말씀에 기대가 없습니다. 성도들 만남의 인사관계에 전혀 기대가 없습니다. 이제는 뭐만 남아요? 형식적인 종교생활만 남는 것입니다. 종교생활만 남아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라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시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교회의 아픔을, 가정의 아픔을, 정말 한 개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아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광고했듯이 한 성도님이 허리가 터져서 병원에 입원했다. 허리 다치신 분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저는 허리를 다치지 않아서 잘 공감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중에 허리를 다쳐보신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지금 누워있는 시간이 정말 지옥과 같을 텐데 아마 더 걱정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경험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정말 그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무감각해지면 안 됩니다. 무감각해지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걱정이 되는데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무감각해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죠. 그래서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니까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골목길만 나가도요, 어른들하고 장기도 두고요, 오목도 두고요, 같이 바둑도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장기, 오목, 바둑 둘 때 이렇게 두 분이 앉아서 함께 이렇게 장기나 오목이나 바둑을 두는데 더 잘 두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옆에 있는 분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훈수를 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분들이 시합을 하는데 보지 못하는 수들을 옆에 있는 분들은 봅니다. 이유가 뭡니까?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앉아있는 두 분은 이기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기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곁에서 바라보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 이겨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오목이, 그 장기가, 그 바둑이 재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훈수를 두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턴가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하고 내 심정 가운데 열매가 없이 말라버렸다면 그건 바로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붙어있는 것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게 욕심이요,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예수님이 분노한 게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입니다. 15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만 상을 엎으셨습니다. 모든 상을 엎으신 거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을 엎은 게 아니라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만 예수님이 엎으시면서 화를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명절이 되면, 6월절이나 어떤 절기가 되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처럼 많은 믿는 자들이 그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입니다. 정말 몇십만 명이 이동하는 큰 명절입니다. 함께 이동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때 반드시 가져와야 될 게 성전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세를 반세계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화폐가 너무나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때 그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환전을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환전할 때 자기의 이익을 취합니다. 더 높은 이유를 매기는 거죠.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환전하면서 그 남은 돈을 자기가 착복합니다. 자기들이 착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뭔가 그들이 절기 때 예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각자의 성전세뿐만 아니라 재물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양을, 소를 준비하며 자기들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먼 곳에서 옵니다. 본인도 먼 곳에 오기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동물들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이 제물을 누가 검사했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검사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검사해서 정말 흠이 있다면 못 드리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때 율법이었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식으로 제물을 판단하냐면 흠이 없는데도 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예 흠을 잡아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가져온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흠없는 제물을 구입하십시오. 사십시오.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로 드리십시오. 거기에서 싼 가격으로 제물을 사놓고 비싼 가격에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했던 거죠.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가장 먼저 성전에 가셔서 돈을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은, 예배당은 기도하는 집이야. 너희들이 뭐로 만든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요, 교회가 그래서 잘해야지, 담임 목사가 그래서 잘해야지, 그래서 중직자분들이 잘해야 돼,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잘해야 돼. 정말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문제 없는데 교회가 문제야, 목회자가 문제야, 더원사랑의 교회 문제 아니겠어? 그러면서 자신은 교묘하게 빠져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김현철, 너가 교회야. 너 김현철 교회야. 너가 지금 괜찮다고 말하는데 한국 교회가 문제라고만 이야기하고, 목회자의 문제라고만 이야기하고, 중직자들의 문제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래요. 내가 성전이래요. 그렇다면 내가 성전인 걸 안다면 여러분 적용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엎어버릴 건 없을까? 내 안에 뒤집어버릴 것은 없을까?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만 뒤집으면 돼, 그 목회자만 뒤집으면 돼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나에게 뒤집어 엎을 건 없습니까?
또 한 가지, 혹시 내가 성전이라면 주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혹시 내가 강도 소굴 아닙니까? 내 안에 강도의 소굴 아닙니까? 온전히 내 자신의 이익에만, 온전히 내 자신의 모든 주인되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성전이라 말하면서 그 안에 엎어버릴 것들, 그 안에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들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주가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김현철 교회 똑바로 해라. 김현철 너 가정 똑바로 해라. 주님이 늘 나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돌아와.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죠? 처음 행위.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정말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이 첫사랑이 떨어졌지? 내가 어디서부터 이 믿음이 떨어졌지? 어디서부터 무감각해졌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래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뭔가 열심을 내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나서라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주님, 성령 의지합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떨어졌는데 다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결단해서 하면 몇 달을 가겠어요? 몇 년을 가겠어요? 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 안에서 뭐예요? 때가 참에 성령이 바꾸십니다. 성령이 바꾸세요. 오늘 박진영 성도님 간증하셨습니다. 간증자가 나와서 기도부터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게 성장만 8기 성장만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마 6달 후의 모습 보면 어떨까요? 1년 뒤의 모습 보면 어떨까요?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심판의 모습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나는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정말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더원 사랑의 교회 처음 와서 은혜 받았을 때, 박진영 성도님이 간증했듯이 첫날 예배 때 너무나 예배가 감격이 되어 눈물을 흘리던 시절, 어느 한 성도님이 교회 계단을 구 예배당에 올라올 때부터 벌써 가슴이 뛰고 눈물이 흐른다는 그 간증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언제부턴가 내가 그런 간증들 없이, 그런 신앙 없이 살게 되었나, 너무나 무감각해지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지? 어디서부터 문제지?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되지? 첫 번째 회복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첫 번째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나를 믿으라가 아닙니다.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저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볼 때,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지요? 사랑하는 자녀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물론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만 너무 염려가 지나쳐서, 너무 근심이 지나쳐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버리고 그 자녀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버립니다. 자녀가 주인 되어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자녀만 보면 근심해요. 자녀만 보면 염려해요. 내가 주인 되어버렸으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무감각해지는 하나님을 깨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한다, 우리 교회와 함께한다, 직장과 함께한다. 나의 무감각해지는 그런 것들을 말씀 안에 자꾸 내가 깨어내야 됩니다. 깨어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정말 나를 발견하는 그 귀한 은혜를 다시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나오지요. 여러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을 때
아무 기도나 해도 되나? 됩니다. 아무 기도나 됩니다. 왜? 부모가 자녀가 어렸을 때 아무거나 막 요구하잖아요. 아무거나 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줍니다. 이건 안 돼, 이건 되는 거야. 위험한 것들은 못 만지게 하고 괜찮은 것들은 만지게 하듯 부모가 어렸을 때 가르치듯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고상한 기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막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 기도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때요? 그 기도를 바꾸어 가십니다. 나에서 열방으로, 나에서 민족으로 점점 기도를 바꾸어 가십니다. 하지만 민족을 기도할 때도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나를 보게 하십니다. 나를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든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나왔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내 기도가 뭐예요?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 마음을 알고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기도가 어때요? 예전에는 내 뜻만, 내 마음만 퍼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 그 안에서 알아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떠올립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냐면 한 과부가 원한을 가지고 매일마다 재판관을 찾아와서 호소했습니다. 그때 재판관이요 듣지 않았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재판관이 그 과부의 원한을 듣고 원한을 풀어줍니다. 원한을 풀어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래 봐, 매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야. 매일 기도하는 게 중요,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아니요, 주님이 매일매일 했다라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건 행위입니다. 이건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응답은 매일매일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원한입니다. 원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한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억울함이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정당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당함을 가지고 자기의 원한을 재판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정말 성경이 말할 때 재판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과부가 매일 나를 찾아와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번거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어에 보면 양심에 팍팍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원한을 얘기한 것, 그의 말이, 그의 고백이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자기의 양심을 팍팍 찔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매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알아감으로 그분의 뜻과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심히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 마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변화시키십니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만을 위해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 안에 믿으며 기도할 때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했을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말씀처럼 내가 성전임을 기억하고 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 뭐가 나오냐면 25절에 용서하라가 나옵니다. 저는 약간 문맥이 뜬금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맞지? 뭐 잘 되었다, 뭐 축복이 나오고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뜬금없이 용서가 나옵니다. 왜 용서가 나올까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말씀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하면 왜 용서가 나올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알아가는 것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걸 통해 열매를 맺는 건 뭐예요? 용서예요. 그 용서가 무엇입니까? 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용서받듯 누군가를 뭐예요?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신앙에 잎사귀는 무성합니다. 예배를 잘 드립니다. 기도를 잘합니다.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사라지면서 용서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이 되고 교회에서 권사님이 되면 성도들이 더 무서워하는 이유가 말씀만, 기도만, 훈련만, 교제만, 여기에만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그 안에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 건강 검진 대상자라면 반드시 그 모든 결과에 답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점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한 주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내가 교회입니다. 말씀이 말했습니다. 내가 싫다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만 주라. 선포합니다.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시간에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손을 대고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가, 또 내가 과연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아닌지,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고 내가 어디서부터 무감각해졌는지를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낮은 자존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높이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님 긍휼히 여겨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메말라 있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갈급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열매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의 그 용서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로 말씀을 보게 하시며, 그 은혜로 직장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에게 형통함을 더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 가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직장과 가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고아처럼 이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동행의 은혜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눈물이요 고통이요 근심이요 염려가 있지만,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걸어갈 때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잘 붙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오니 크고 작음이 아니라,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은혜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귀한 물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드리고 싶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함께 현장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몸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